여호와
손말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41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 자, 과거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 있습니다. 많지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한번
참고해 보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깊이 있는 내용을 다 몰랐지만 부름을 받은 후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무슨 역사? 출애굽 역사.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나라를 얻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부르셨느냐? 여러 사람 불렀지만 저는 바울을 지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을 부를 때 결국 그가 바울이 됐죠. 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자신은 감사한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특별히 바울이 이방 구원에 힘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실 때 그 손수건에까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네, 손수건에 기적이 일어나.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환자한테 갖다 놓으면 환자가 낫는다. 이런 역사는 신구약 성경 전부를 들추어도 유일하게 바울 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시대에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뭐가 있어? 목적이 있다.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목적.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고 부르신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되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축복입니다. 자, 첫째는 세타자 기계로 쓰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뭐로 쓰시려고? 세타자 기계로 쓰시려고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부르신 것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세타자 기계로 쓰시기 위해서 41장 8절로 9절 같이 부르신 겁니다. 41장 8절로 9절을 읽었으니까 14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으세요. 씨를 뿌리는 종으로 쓰시려고 부른 게 아니고 누구로? 세타자 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아멘.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추수하는 종, 세타자 기계라는 뜻은 추수하는 종입니다. 추수하는 종이란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같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사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추수하게 되면 무엇과 무엇은 저절로 알곡과 죽정이는 저절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자, 읽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하게 하는 나를 선포하라. 아멘.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저절로 추수기가 되면 추수하는 역사, 세타자 기계가 역사하면 양과 염소는 갈라진다.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가 저절로 갈라지게 된다. 22장 11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세타자 기계, 즉 추수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알곡이 돼야지. 먼저 양이 되고 먼저 의롭고 거룩한 자가 돼야만이 추수하는 종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쭉정이가 됐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염소가 됐는데 불의한 자 더러운 자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 받은 걸 여러분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 대충 믿어가지고 영혼이나 구원 받을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철저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세타자 기계로 추수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쭉정이는 안 되고 알곡이라야 되고 염소면 안 되고 양이라야 되고 이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살려고 하는 거 아니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첫째가 세타자 기계로 쓰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두 번째, 새 일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셨다. 자, 무슨 일을? 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신 종으로 부르신 것은 무슨 일을 나타내신다? 새 일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신 것. 이사야 43장 1절. 아멘. 이렇게 지명받아 부르신 종을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가서 새 일을 나타냅니다. 아멘. 18절로 21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타자 기계의 등장은 새로운 종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고, 새 일은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뭐라고? 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일. 이 새일,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무엇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새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을 나타내실 종을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앞서서 하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일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셨다. 새 일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새 일을 해야죠. 새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새 타자 기계로 쓰시려고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무슨 기계같이 돼야 돼요? 네, 새 타자 기계같이 돼야 된다. 그런데 고물 기계같이 맨날 고장나지 말아요. 고물 기계는 고치면 한 바퀴 돌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본인이 잘 받아들이면 이게 영의 양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새로워져야만 새 다자 기계로 새 일을 나타낼 종으로 자꾸 변화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쓰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장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그분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속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칠 걸 빨리 안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빨리빨리 적응을 안 하면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걸어버려? 고난이라는 걸 갖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걸 갖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게 얼른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그게 복 있는 사람. 자, 왜 여기서 한번 일단 멈췄다가 지금 셋째로 가려고 하냐? 셋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여는 사람은 오늘 세 번째 축복을 받고 마음을 안 연 사람 받든지 말든지 해요. 이러면 아유 받아야죠 이렇게 안 하고 씨가 주나? 자, 셋째. 자, 받을 준비 됐어요? 아따, 뭐 복 받는다는 거지. 자, 셋째가 뭐냐? 이사야 45장 3절이에요. 큰 물질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큰 물질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큰 물질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사야 45장 3절에 그렇게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새 타자 기계로 쓰실 종, 새 일을 나타내실 종에게 뭘 주시느냐? 물질을 주시느냐? 물질을 주시느냐? 물질을 주시느냐? 저는 없어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한 번은 뒤집어지도록 받습니다. 자, 읽으세요. 아멘. 그래, 세상 일도 잘하려고 하면 거기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주의 일이겠어. 그래서 선교부라든지 봉사부라든지 재정부라든지 이렇게 물질하고 관련된 부서들은 그 힘들어도 막 기쁨으로 하시죠. 네. 뭐 주신다? 주신다. 큰 물질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물질을 받는 그날 여호와가 너를 지명하신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알게 하리라. 우리는 그러면 지명받았다 못 받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저렇게 뭐 물질 받아야 알아. 뭘 물질 받을 때까지 가. 그럼 지금은 잘 몰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지면 우리 지명하시죠. 꼭 뭐 이거 지어봐야 알겠어? 그건 이사야 얘기지. 우리는 자신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이 뭐 받았다? 지명받았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물질 아직 안 주셔도 지명하신 걸 믿어요. 이제 뭐 받는 일? 물질 받는 일. 여러분, 우리가 큰 물질, 어떤 사람은 또 뭐 엉뚱하게 큰 물질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착각은 버리고,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새 다작기계로 쓰실 종이나 새 일을 나타낼 종으로 부르셨어야 큰 물질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번째. 나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큰 물질 받았어. 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새 타자 기계가 돼야 새 일을 나타내고, 새 일을 나타낼 수 있어야 큰 물질을 주시고, 큰 물질을 주셔야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셨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새 타자 기계로 쓰여지고 새 일을 나타낼 때 큰 물질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읽으세요. 내게 열심히 너는 나의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남이 하는 건 잘 못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는 건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시지 말고, 남도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복음 제대로 받은 사람은 교회 물건 아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막 돈 있으면 헌금할 마음이 있죠. 그 마음 자신에게 있다면 누구에게도 타인에게도 있음을 늘 인정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잘 못하는 것 같이 안 보인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네. 저는 많은 종들을 설교시키고 찬양인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누구 설교 못하더라고 막 질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누구 설교, 뭘 설교를 하면 그렇게 설교 못해,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 사람 딴에는 잘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 뭘 봐도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줘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 자기가 무슨 말 소신껏 하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봉사부장이 바뀌면서 봉사부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가락시장에 가서 물건 자기가 싸게 사겠다. 그러세요. 소신껏 하세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가락시장에 가면 힘들지만 그거라도 본인이 하겠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누가 뭐래? 그 봉사부장 권한인데. 아니, 울릉도라도 가서 사오려면 사와. 누구 마음이야? 봉사부장 마음이야. 울릉도 가서 뭐 떡치를 사오든지 뭐 사오든지. 그럼 그 사람이 봉사부 맡아서 하는 동안은 그 사람이 밥을 주면 밥 먹고, 죽을 주면 죽 먹고, 또 추어탕을 주면 추어탕을 주고, 칼치를 뭐 껍질을 안 비끼고 주면 안 비껴주는 대로 먹고 그러란 말이야. 왜? 그 봉사부장한테 맡겼으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저도 밥 먹을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해야 돼? 아유, 그냥 편안한 대로 해주세요. 편안한 대로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말씀해보세요. 그냥 속으로. 먹고 싶은 거 그럼 다 말하면 사다 줄래? 어떻게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다 해달라고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해. 그럼 교회 시험도 없어. 이게 남의 일에 막 나서고 오지랖 넓게 설치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해서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잔소리 빼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막 그러면 기분 좋아요? 한참 생각 안 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내가 남의 거 간섭하면 그 사람 기분 나빠요? 좋아요? 왜 자기 일은 간섭하면 기분 나쁜데 남의 일은 자기가 간섭하면 기분 나쁜 거 그거 왜 몰라? 아우, 이번에 너무 추워서 얼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일들을 잘 하려면 뭐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뭐 나타나도록, 영광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청년부는 청년부.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왜요? 그래서 성경이 말이야. 맡겨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겨줬더니 그 일에 충성만 하면 돼. 그래야 뭐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런 사람이 다섯 번째 어떤 역사를 받느냐? 계시록 17장 14절. 이기는 종이 되도록 부르셨다. 자, 이것을 왜 1번에 안 올린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종이 돼. 이기는 종. 이기는 종.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무엇 하시기 위하여? 새 타자 기계로 쓰시려고, 새 일을 나타내시려고, 큰 물질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기는 종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일학생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연세 드셨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시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왔다면 다른 분도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게 귀중한 것 같이 다른 분이 여기 오신 것도 귀중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결론. 뜻이 있는 종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불러요. 불러. 때가 되면 그 사람 안 올 수 없는 거예요. 왜? 부르시니까. 부르시니까. 그때 이제 다음 주에 누가 안 보던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아유, 집사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집사님 얘기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한 건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들이에요. 우리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하여 부르셨어요? 쓰시려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오늘 밤에도 감사 예물 1천 번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목적에 부합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종들을 계속 부르시는 역사가 이 재단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 주셔서 이전하는 축복을 함께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